나홈서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혹시 성경을 보시는 분 있다면 1302쪽 성경을 보시면 우리 나홈서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나홈서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나홈서의 마지막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살면서 악을 만나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거. 근데 살면서 그 악의 수준이 굉장히 큰 거대 악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해요. 지금 미얀마의 피앙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페이스 메신저로 보내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미얀마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 독재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것을 총선에서 이겼는데 군인이 인정하지 않고 다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을 모델로 해서 이번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다시 그들이 데모도 하고 또 그러면서 총상도 있고 또 이제 군부를 지원하는 사람 또 민주정부를 지원하는 사람 이제 서로 또 힘의 길로 싸우는 이런 갈등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독재라고 하는 군부라고 하는 우리가 거대 악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좌절을 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대 악 앞에. 그러니까 작은 악들은 우리가 뭐 대응도 해보고 싸워보려고 하는데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거대한 악, 어떤 사회 시스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금방 좌절하고 넘어지죠. 나홈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거대 악을 만날 때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악은 그렇게 클 수 있었는가? 아수르만 해도요. 니느웨는 거대 악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니느웨는. 그러니까 이 거대 악의 하나의 상징인데 니느웨 이 아수르는요. 이미 100년 이상 그 세계의 재패를 통해서 100년 동안 수많은 민족을 치고 수많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 악의 상징이에요. 그 100년이나. 그러면 우리가 한 세대가 40년인데 보통 두 세대 살아가는 동안에 제 평생을 만약에 살아간다. 100세까지 못 살고 살아서 죽을 때까지 니느웨의
어떤 정복의 시기를 본다면 야 하나님 정말 계실까? 야 니느웨가 세상을 제패하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러다가 제가 죽었다면 제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거죠. 야, 이 거대하게 힘 이것을 우리가 보고 좌절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청년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이 한 세대의 이 주축을 20대에서 60대까지 이 40년을 한 세대로 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세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까지가 한 세대인데 여러분이 이제 한 세대의 발걸음을 내딛고 사회의 주축으로 서는데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악을 만나게 되죠. 부조리를 만나게 되고 사회에 어떤 숨겨진 그런 그늘진 어떤 사회의 부조리 이런 걸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낙심되게 해요. 그런데 나홈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거대 악 앞에서 거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거대 악 앞에서 거대 악만 보지 말고 이 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보시죠. 11절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여기서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술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거대 악을 하나 쓰러뜨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쓰러뜨리냐?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라. 니느웨는요 100년 동안 정복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도망가거나 숨거나 해본 적이 없는,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이 치시니까 100년 동안 건재했던 그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너도 원수들 때문에 너희도 원수들 때문에 도망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받은 소수민족이 받았던 이 부분들을 그대로 돌려주시고 니느웨를 쓰러뜨리고 니느웨를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악이라도 하나님의 무너뜨림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아무리 거대 악도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노래와 같은 거거든요. 이 나홈서가.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능력, 여러분 약간 이제 형훈 형제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기 힘들 때, 어려울 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세대 때 이 트로트를 이해한다는 게 좀 어렵지만 이 트로트 한국의 이제 가요 중에 여러 가요가 있잖아요. 이제 발라드도 있고 뭐 여러 노래가 있는데 이 트로트가 지금까지 우리가 세대에 쭉 이어져 온 이유가 보시면 사람이 살다가 가지게 되는 한이 있잖아요. 한. 그러니까 이 억울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삶 속에서 어떻게 가지게 되는 응어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노래로 우리 민족이 흥의 민족이에요. 흥의 민족인데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가락을 좋아하는데 슬플 때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민족. 근데 이스라엘이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슬플 때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은요 슬플 때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찬양은요 힘을 줘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은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어떤 찬양 듣는 것만으로도 이제 하면 더 좋죠. 근데 찬양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12절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이제 함락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니느웨가 이제 흔들면 떨어지게 되는 열매처럼 이제 그렇게 힘이 없는, 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제 12절에 보시죠. 먹는 자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힘을 잃어버린 니느웨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에 의지, 힘 있는 자를 붙잡고 힘 있는 자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앞으로 이제 그냥 대학에 이렇게 쭉 다니거나 지금 다니고 있을 때 볼 때, 좀 약간 능력이 있다, 좀 실력이 있다 라고 하면 좀 같이 친해지고 싶고 뭔가 이제 같이 있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면 인맥이다, 이제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과 같이 함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거냐면 주변에 아수르,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이, 힘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쌌어요. 애굽이 그렇죠. 아수르가 그렇죠. 바벨론이 그렇죠. 나중에 메다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생존의 목표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존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 너희가 사는 길은,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고요. 지도를 보면 애굽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지중해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대륙으로 이동을 하려면 항상 이스라엘을 밟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아수르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일강,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진 땅을 차지하려면 다시 이스라엘을 쳐야 돼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륙을 점령하려면 우리는 땅을 밟아야 되죠. 그리고 중국이 해상을 더 넓게, 대륙,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태평양이라고 하는 더 넓은 바다로 나가려면 우리를 쳐서 일본을 먹어야 돼요. 근데 둘 다 강국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애굽을 붙잡거나 아수르를 붙잡거나 아니면 다른 이웃 나라를 붙잡았어야 돼요. 아람 국가를 붙잡든지.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미국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 의지하지 않고, 중국 손 안 잡고 이 강대국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을 이야기하면서 무역으로는 중국의 실리를 추구하잖아요. 이 삶 속에서 우리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동맹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무역거래에서 돈을 버는 것은 미국도 돈을 벌지만 중국에서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이 둘러싸인 속에서 늘 우리는 눈치를 보고 때로는 이렇게 손을 잡고 때로는 저렇게 치리를 취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삶이 고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갖다 놓고, 그 지형적인 그 지역 속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나를 의지하라. 지형적으로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놓고, 하나님은 너의 생존의 비결은 나를 의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항상 전쟁의 위협과 강대국 속에 쌓여있는 곳에 하나님은 옮겨 놓으셨어요. 가나안, 이스라엘을. 그런데 너의 생존의 비결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공주를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런 결국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죠?
결국에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을 떼어서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의 생존의 비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다. 어떤 강대국과 혈맹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살다 보면 거대 악들이,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태폐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맥도 혈연도 지연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쉬웠다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을 가면 더 우리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그렇게 100년 동안 세계 각국을 정복했던 군인들이 여인 같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하고 모압 지졸 같은 겁이 많은 그런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물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성문들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다 열려 있어요. 성문들이. 그리고 빗잔들은 불에 타도다. 문을 잠글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수들이 자연스럽게 수시로 드나드는 거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문의 역할이 필요 없고 빗장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지킴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파수꾼의 지킴이 헛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니느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보고 볼까요? 14절에 보면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이건 조롱이에요.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건 조롱입니다. 그래서 너는 니느웨에 얘기하는 거야.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너희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얘기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해라.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너희가 군인들을 더 세우고 무기들을 더 갖추고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가? 하나님의 치심을 너희가 막을 수 있는가? 라고 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경험을 하고서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전략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시간을 전략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 전략된 시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 이 전략되고 하나님이 경험하지 않을 시간들을 하나님이 일러놓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것을 나옴에 나와 있는 니느웨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만 살아보는 삶을 여러분이 산다면 그 시간만큼은요, 우리가 많은 시간, 그 시간 동안은 정말 아까운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을 여러분이 까먹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대학 때 여러분의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진짜게 불러주셨는데 돌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시간도 제 나름대로는 귀한 시간이고 뭔가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시간은 꼭 있어야 되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꼭 있어야 되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략해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같이 했다면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의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처럼 그런 시간들의 루즈타임, 잃어버린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루즈타임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홈서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홈서를 통해서. 그냥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학연과 지연과 뭐 편연 이런 거 의지하는 사회 방법대로 그대로 산다면 거대 악의 편승에서 산다면 당장은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은 어떤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에게 나중에 후회로 돌아온다. 후회로 돌아와요. 이게 나홈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만큼 내가 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신앙 속에서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고 청년의 때는 그런 거니까 아프니까 청년이다 청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아픔의 시간도 있고 실패의 시간도 있고 좌절의 시간도 있고 고민의 시간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미 지혜 속에서 결론낸 거 하나님의 결론 속에서 내가 굳이 그 경험을 내가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 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미 결론 난 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는 절차는 여러분 인생이 아까워요. 젊음은 금방 지나가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금방 가요. 제가 55세인데 여러분의 나이 때 예수를 만났는데 제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제 사회 속에서 50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50대를 상상이 안 가잖아요. 거는 50대다. 아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근데 금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책으로 통해서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3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읽은 책들의 권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읽은 책의 권수나 이 지적인 쌓음의 축적은 저보다 4배, 5배가 많더라고요. 그 젊음의 시절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로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그냥 공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만 한 게 아니라 책으로 얼마나 책을 두루 섭렵했는지 그 방대한 양은 제가 죄송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는 그럼 그 시간에 뭐 했느냐? 고민한 거예요. 그냥 고민한 거죠.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의 1년은요 50대의 10년처럼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미 결론난 것을 여러분 이런 결론난 그런 길을 여러분 돌아가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생. 그 나홈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거기서 이 말씀하시는 게 16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아수르가 세상을 정복할 때 늘 따라다니는 게 상인들이었어요. 이 상인들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한 거예요. 이 돈은 결국에는 또 다시 아수르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의 식민지 개척이 그렇잖아요. 식민지 개척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사가 들어가게 되고 돈 벌려 들어가는 무역회사가 돈을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상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돈을 벌어보여요. 정복을 하니까. 그런데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거지. 그 많던 상인들이 다 흩어지게 하시겠다. 이제 돈을 벌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자, 뭐죠? 거대 악에 편승한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를 다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돌아가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면 충돌했으면 좋겠다. 청년의 신앙으로 거대하게 부딪히고 거대하게 편승되는 신앙을 살지 말고 거대하게 부딪혀서 살아가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시간을 여러분이 단축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이 그냥 정면으로 나아가셔요. 쇠빙선이라는 게 있죠. 아시죠? 남극이나 북극을 방문할 때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쇠빙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쇠빙선이죠. 여러분 쇠빙선처럼 여러분이 정말 거대악을 뚫고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처럼 그렇게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여러분이 타고 쇠빙선처럼 세상의 거대악을 향해 나아가시면 그러면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루즈 타임이 없어요. 힘들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인생의 승부를 거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청년의 시기 지나가는 가운데 후회를 남기지 않을 거예요. 17절에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이 메뚜기는요 저녁에 추울 때 이렇게 울타리 속에 잠깐 숨어 있어요. 그 많은 떼들이.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면 다 우르르 나가버려요. 메뚜기 떼가 그래요. 그것처럼 모여 있는 것 같고 많은 것 같은데 후루룩 날아가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런 힘이 없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메뚜기와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를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청년의 시기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테스트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덧 하다 보면 30이 지나가고 어느덧 하다 보면 40이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손해진 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꼭 업적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부정적인 모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델. 사람은 긍정의 모델이 있고 부정의 모델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처럼 되지 마.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처럼 되지 마. 우리가 제일 많이 부끄러운 우리가 모델이 누구예요? 탕자의 모델이잖아요. 저 탕자처럼 되지 마라. 모델은 모델인데 저 탕자처럼 되지 마라. 이런 모델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모델이 되는 좋은 긍정의 모델, 다윗처럼 긍정의 모델이 되는 누군가가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나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삶 속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 이야기가 마치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만난 청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번 잠깐 얘기했었죠. 대학원을 이제 가야 돼,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영어 과목이 있었어요. 영어 과목이 있는데 이분이 영어를 놓았거든요. 놓고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분인데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야, 내가 영어는 이참에 한번 띄워야 되겠다 하더니만 아주 중학교 영어책부터 샀어요. 중학교 영어책부터 사가지고 이제 토익까지 자기가 준비를 하는데 정말 두문문출하고 거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영어에. 그랬더니 나중에 대학원도 합격할 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이 번역을 맡겼어요. 물론 초벌 번역이지만 초벌 번역을 맡겨서 이 교수님이 자기가 번역책을 내는 데 있어서 알바로 번역책을 계속 번역을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어떤 거에 승부를 거느냐, 그걸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여요. 근데 정면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더 빨라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가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해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결심 많이 하잖아요.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나무서를 끝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붙잡고 여러분 3년을 살아보십시오. 아니 1년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 이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요. 2021년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뭐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은 새롭게 또 지금 다니고 있는 또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 다짐을 하겠지만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미친 척하고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1년으로 만족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결론에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젊음을 드리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